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의 능력이 말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말을 주시고 인간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의 능력에 대한 글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친절한 말이고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며 신앙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말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상대방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내 자존감도 높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참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잠언서에 의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로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을 높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이 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손찌검이나 폭력적이거나 혐오스러운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일상적으로 더 깊이 받는 상처는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지나가듯이 한 말 한마디가 비수같이 마음에 꽂힐 때 그것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비난과 조롱의 말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얻게 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만나고 붙잡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의 힘에 대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앞의 시편 마지막 절인 32편 11절을 반복한 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의인,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나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의 결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의미 있게 하게 해주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수금과 비파를 말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에는 이 악기 외에도 나팔과 소고, 퉁소, 재금 등 다양한 악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금과 비파로만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라는 권면의 초대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우리의 눈여겨볼 단어는 새 노래와 아름답게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만들어진 지 1년 이내면 새 노래이고 1년이 넘어가면 헛노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노래는 노래가 만들어진 날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진 노래, 아니 오늘 만들어진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삶의 습관과 잘못해서 돌이키지 않고 이전의 삶의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오늘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새 찬양으로, 새 노래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 그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저 소음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형편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면서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식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회개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새 노래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 노래는 그 노래 자체보다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랑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인조해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떠한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가 됩니다. 반면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이전의 욕심과 이전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는 헛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름답게 드리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성악가나 가수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불러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역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수준에서 아름답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보다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더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노래방의 점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잘 부르는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잘 부르려고 최선을 다해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분이시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옛 노래를 무덤덤하게 부를 수 없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와 그 말씀이 이 세계와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노래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한결같은 사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 성품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모든 별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시고 또한 헛되게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중심축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에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축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 땅을 선하고 아름답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축은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셨고 또 세우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충만하도록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선언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탐욕스러웠기에 죄악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을 적대하며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바로 인간들, 소위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철폐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결국 종말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있으십니다.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땅에 사는 인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의 구원자시고 방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간구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만족한 귀한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